오늘의 10분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3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로마의 재판으로 넘겨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일로 보시면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의 어린 양을 그들의 달력 1월 14일 해가 질 때쯤 잡도록 출애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오후 3시서부터 6시 사이에 양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온전한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였고 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참여한 마지막 만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먹는 4가지 음식 중에 2가지만 먹게 됩니다. 6월절 전통 음식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양고기, 두 번째 쓴 나물들, 세 번째 포도주,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기억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내 삶의 어려움에 매여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당국 법정에 넘겨진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의 예수님과 1대1의 대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8절서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정으로 넘겨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에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로마의 관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간대는 새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6월절이 다가오므로 정결 예법에 따라 이방인의 땅인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6월절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 3시서부터 6시 사이에 양을 잡고 6월절의 음식을 나누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로마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관정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법의 형식에 따라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죠, 고발하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법은 반드시 증거나 혐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증거 없이 그냥 행악자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세상적으로 똑똑한 빌라도는 31절에 그러면 너희들 기준으로 그가 행악자면 유대법으로 그를 처벌하라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세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들에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법의 사형법을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32절에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하등법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나무의 저주를 받아 죽는 십자가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자유를 주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본인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빌라도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검사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예수님이 되므로 변호인 없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관이 되시고 검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치르기 위해 온전한 희생 제물로 사형 집행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인간 세상 속에 있는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3절서부터 38절까지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이 1대1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본인이 재판장이고 예수님을 피고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빌라도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며 대하십니다. 33절에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정 밖에서 이제는 관정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빌라도는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으로 24절에 그에게 답하십니다. 그것은 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죄인 취급받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대하시지만 성경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조종을 받고 있음을 이용을 당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하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나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판단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일단 35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왕권 질문을 이스라엘에 제한된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유월절 그 큰 행사 때에 반란이 없이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철저한 세상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은 36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왕으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37절에 빌라도는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고백에 이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다, 즉 내가 바로 그다, 그 왕이다라고 선포하시고 본인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빌라도에게 드러낸 사명은 이 땅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38절에 이 세상에만 뿌리를 내린 빌라도가, 세상에 매여 있는 빌라도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물건 취급하듯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그의 고백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진리가 누구냐라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그는 로마법대로 처벌하려고 해도 그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리를 선포했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온통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빼앗겨 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는 하면서도 마음 전체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나라의 뜻은 세상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빌라도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빌라도는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과 판단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면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삶, 빌라도처럼 세상에만 뿌리를 내리다가 결국 그 뿌리는 뽑힐 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산 자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사실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 결단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몸부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능자의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비록 피고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매이지 마시고 당당한 하루를 살아내시길 도전합니다.